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다 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웬 사람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에 맞았는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집에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또 간호해줘가지고 살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모른다는 거예요. 너 어디 살았냐? 고향이 어디냐? 아무것도 몰라요. 직업도 모르지. 자기가 몇 살인지도 모르지. 완전 그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된 거죠. 결국 이 사람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뭐 돼지 치고, 뭐 물건 나르고, 뭐 농사 짓고 그 일만 하는 거죠. 밥만 먹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정도로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망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인간이 12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2가지 빠진 인생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이 없어요. 전부 다 거짓 행복, 거짓 평안, 거짓 기쁨, 이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제자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인간에게는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상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유일한 답, 바로 그리스도. 그렇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약속하면서 사건과 문제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음 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뭘 하고 있냐면 다 포장하고 있잖아요. 포장하고 다 속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진실해지면은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교회 다녀도 자꾸만 날마다 나에겐 더 답답함과 눌림이 있습니까? 조금만 고민해봐도. 근데 사람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교회에 와서 자리 차지하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내가 뭔가 여기서 힘을 얻길 원하는데 그 힘은 육신적인 힘뿐이 안 되지 실상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질 못하고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은 많지만은 참된 평안, 안식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딜 갑니까? 쾌락으로, 결국은 타락적으로, 참 안식을 얻지 못한 결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의 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불안 속에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 도박, 아니면은 마약이라든지 다른 것에 중독돼 있죠. 중독.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죠. 왜냐면은 끊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언약의 비밀 속으로 집중해서 들어가면은 어느 날 보면 나와 상관없이 끊어지는 것인데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이 정신 문제가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아니면 조울증이다, 막 여러 가지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진정으로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제가 의사분 오래됐습니다마는 그분이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도 자기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자기는 우울증에, 거기다가 환자들이 오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돌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병원에 가라. 약만 지어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원이 운영되겠습니까? 그럼 당신이 약 잡수세요.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자니까 약 조제해서 잡수세요. 그분 얘기는 나는 약 먹으면은 중독돼 가지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지어줍니까? 환자니까. 자기는 그 약의 피해를 알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면은 불면증 같은 사람도 수면제 복용하다 보면은 혹시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잠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먹게 되거든요. 계속 먹다 보니까 못 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삶의 규모까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요새 가장 또 많은 것이 그 의처증, 뭐 의부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범람한 겁니까? 지금 정신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알 수 없는 정신병들이, 여러분 거의 그 사고 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정신 문제예요. 원한 관계보다도 이 정신 문제거든요.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 수 없는 이 질병, 이런 불치병, 이상한 난치병들이 오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상한 사이비나 사이비 집단, 아니면 이단, 아니면 일반 종교로 이거를 질병 고치려고 의지에 들어가죠. 사실은 우리가 이 질병 고치는 것을 종교 집단에서 고칠 수도 있어요. 무당들도 병 고치는데요.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주체가 누굽니까? 나라고, 나. 요 통로를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전부 나 중심.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뭔가 힘 얻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들어오는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만 치유되어져 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이 나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와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전부 다 모든 삶 자체가 내 중심으로, 내 주장, 내 의견, 내 방법, 내 노력, 내 열심, 전부 다 내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질문 자체도 다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전부 다 나 중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뭘 하는 걸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에 잡히면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걸려들기 때문에 이 3단체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귀신 불러들이는 이런 주문을 외우도록 만들어서 접신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 가지면 귀신 세력을 꺾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빠져있는 자들에게 또 많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빠져나오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다. 답. 그러니까 이 복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현장에 생명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안 되죠? 지속이 안 되죠. 지속. 왜냐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명 아니면은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은 계속 자라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생명이 있으니까 계속 자라가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생명이 있으면 계속 자랍니다. 근데 생명 없으면은 중간에 끊어지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복음의 답 안 나면은 나왔다 들어갔다가 좋으면 뭔가 이렇게 나왔다가 안 좋으면 또 들어갔다가. 왜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 상황이 있는지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왜 나는 복음 가졌는데 환경이 이렇냐, 왜 안 되냐 늘 거기에 묶여 있지. 아닙니다. 그 환경 현장을 허락하신 것은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증인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살리라. 여러분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살려야지 자꾸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이 뭘 들어요? 복음을 듣게 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나타난 이 말씀 운동.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 살리기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그 주인공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비밀을 전달하는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바울이 들어간 이 회당, 바로 거기에는 유대인들, 특별히 엘리트들이 있죠. 엘리트들. 그러니까 바울이 뭘 봤냐면은 시대를 보면서 미래를 본 거죠. 지금은 조금 늦은 것 같지만은 렘넌트들을 살려서 이들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에 대한 방향을 본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사역하는 것이 작은 일 같지만은 20년, 30년 지나면은 흐름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3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 반대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 무너뜨릴 이 복음, 곧 그리스도,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꺾는 유일한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 현장 들어가면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나의 지역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냥 은혜 받는 정도로 가면은 전도하는 관계없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복음과 전도라는 것이 양 수레바퀴처럼 똑같이 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복음이 가는 곳에 항상 하나님은 전대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섰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축복의 그 장애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게 위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문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현장, 렘넌트 7명이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언약의 비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 가진 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답나버려야 돼. 복음에 답나지 아니하면은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흔들리죠. 너무 어렵다, 힘들다, 노예 이거 어떻게 빠져나올지 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뭐와 관계 있냐? 전도.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중심이 전도. 아시겠습니까?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 정치인들 바빠가지고 안 돼요. 우리같이 배경 없는 사람. 그렇다고 배경 없는 사람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에 담난 자,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요셉이 가는 곳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기를 준비하셔 놓았어요. 딱 준비를 해놓으시고 보내신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와 그곳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가 오죠. 그럼 거기에 답을 주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잠깐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한번 복음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비방하는 자도 있고 제자.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비밀을 말했더니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더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 현장 가면은 갈급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듣고 싶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그 가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저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옆에 보니까 교인 같은데 이 주부들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하셨잖아. 우리를 연단하는 거야. 그 정도만 알고 있지 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 여러분 복음 알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예?
내 삶이 전도와 연결되어지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 맛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 왜냐? 분명히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유대인들은 성경은 들었지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거죠. 이상한 도를 전한다고 막 핍박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 그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로 세웠다. 2년 동안 어디서요?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탁 확립시켰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초 1차 합숙 받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왜 이 땅에 저주가 해결 안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이 비밀을 지속할 20가지 전도 전략, 이런 내용들을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큰 응답 받죠.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으로 딱 준비시킨 거죠. 이 말씀 준비 안 되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인이 되고 회칠한 무덤처럼 되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돼버려요. 맨날 그 얘기하네. 맨날 그 얘기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해야 돼. 복음으로 계속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중직자들을 많이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직자들. 뭐 심심해서 뭐 권사님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우고 그게 아니고 이 운동 속에 같이 들어오도록. 근데 아직도 못 따라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다 따라오게 돼 있지. 저 멀리서 따라오게 돼 있지. 곳곳에 말씀 운동할 시스템을 만들어서 빛을 발해라. 등대 역할을 해라. 파수꾼의 직분을 감당해라. 중직자 세웠죠. 여러분이 여기 2년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내 직장, 내가 있는 지역에, 아니면 또 학교라든지 2년 동안 어떻게 내가 이 직장 현장 속에 말씀 운동을 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 것인가, 어떤 축복 받을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 사람 우리는 뭐라 하냐면 스타를 스타. 야, 저 사람은 스타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스타보다도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면 스타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 결과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두가 뭘 들어요? 말씀을 다 듣더라. 복음의 말씀.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골로새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도인의 직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말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2시간, 아니면 모든 메시지 다 듣는 거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확립 안 되면 윤리적인,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이런 메시지가 나가죠. 거기는 성령이 역사할 리가 없어요. 오직 복음된 현장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신학교 교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려동물 이거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동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만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람만 만들었지 왜 동물 만들었겠냐? 함께 살도록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그들도 감정을 가진 동물 아니냐?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축복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고양이가 죽었기 때문에 추모 기도를 해달라고 이게 부탁이 왔다는 거죠.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야, 앞으로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 걸고 다니고 돼지에다가 새끼 돼지에다가 옷 입혀가지고 다닐 시간도 얼마 안 남았구나. 예? 완전히 잘못하면 이 교회가 또 동물농장 될 겁니다. 뭐 돼지, 고양이, 뭐 닭도 닭도 동물이니까 다 데리고 올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복음 모르면요 혼란의 시대가 와서 혼란의 시대. 인간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없구나. 다 필요하구나. 저는 비 오는 날 보면 이게 지렁이가 막 나와 있거든요. 지렁이 알잖아요. 예. 저것도 필요한가 했더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야, 이 지렁이 분뇨가 이게 또 아주 고급 분뇨. 이게 저기 거름이라 고급. 지렁이가 근데 가는 곳마다 땅을 막 파놓거든요. 이 밑바닥을. 다 이 산소 구멍을 다 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렁이가 많은 곳에는 이게 식물이 아주 활발하게 예? 자라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산소 구멍이에요, 전부 다. 그런 거 보면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참 조화롭게 창조하셨구나. 근데 인간만 지금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예? 영적인 문제. 이게 뭔지를 모르죠. 영적 문제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전부 다 포장되어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껍데기 가지고 수술하고 치유하고 약 주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말씀 운동할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의 기준 되길 바라요. 말씀이. 사람의 경험이나 이론이나 제가 조금 늦었지만은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2019년 그걸 보니까 야,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막 30 몇 세까지 나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혼밥족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전자레인지나 이런 거 뭐 밥솥 같은 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오고 뭐 거의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흐름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뭐만 없다고요? 영적 흐름에 대한 거는 몰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뭐가 상승하고 뭐 이런 거는 아는데 영적 흐름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문제나 사건 올 때는 말씀 속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고 뭔가 훌륭한 사람 자문없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이 영원하다. 여기 그래서 뭐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만 이런 그 꽃들도 이렇게 화분이 2개가 있는 것은 왜 여기다 또 단을 뭐 이 재단에다 올려놨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도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2개, 뭐 3개 화분들을 이렇게 올려놓았다 이런 얘기를. 11절, 12절에
보면은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대 해결 안 되던 이 질병이 치유되죠. 질병이. 누가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신물을 바꾸도록 해야 돼요. 영적 사실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당신 예수 믿으면 병난다가 아니라 그 영혼이 붙잡고 있었던 흑암이 꺾이도록 먼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13절 16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악귀 들린 자, 마술하던 자들이 꺾여버리죠. 악귀도 떠나더라. 악귀.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하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무당들이나 아니면 점쟁이들이나 아니면 곳곳에 철학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제까지 헛짓을 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귀신에게 속아왔구나. 내가 지금 잡혀있는 상태에서 점을 쳐주고 있었구나. 깨닫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해방받아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 영적 싸움하는 순간인데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현장 살릴 시스템을 이미 준비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18, 19절에 보면은 거기 나온 것처럼 마술하던 자들이 전부 돌아와서 얘는 책을 불살라 버리죠. 마술사들이 책. 그래서 은 5만이나 됐더라. 불살른 즉 은 5만. 이걸 찾아보니까 일당 10만 원으로 치고 은 5만 달란트 같으면은 약 50억 정도. 일당 5만 원일 경우는 25억이 되겠지만은 은 5만 달란트니까 이게 지금 50억 정도 되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마술사 가진 책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불사람을 당하는 거죠. 흑암이 꺾이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그 지역에 뭐 했어요?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현장에 말씀의 세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희 가보세요. 저기 무당집들 아니면 또 이렇게 막 철학관 이런 데 가봐도요. 뭘 많이 붙여놨어요. 붙여놨어요. 그게 자신에게 힘을 얻는 비밀이거든요. 그걸 보면서요. 힘 얻는 비밀. 그렇죠. 부적도 많이 붙여놨어요. 그게 그 집에 귀신의 세력이 힘을 얻는 비밀이에요. 그게. 많이 붙여놓을수록 귀신들이 더 역사하는 비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곳곳에다가 성구라도 뭐 그러다 붙여놓는다고 부적처럼 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부딪혀 와야 되거든. 지난번 어떤 우리 간증했던 것처럼 화장실에다가 이게 성경 구절 하나 탁 붙여놓으니까 뭐래. 잠언서에 보면 좋은 말씀은 많이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화장실에 뭐 하겠어요? 쳐다보고 있지.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나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세력을 얻어야 돼. 세력을. 내 속에 말씀이 각인돼야 돼.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손목에 메고 머리에 붙이고 뭐 달고 그러는데 그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그래서 복음 선고를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복음 선고. 그리고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마음까지 말씀으로 치유되길 원하면서요.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현장 속에 이제는 말씀 운동을 펴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내가 누릴 평생의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은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전도 스케줄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 전날 밤에, 전날이죠. 전날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로 복음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료가 필요하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제시하든지 자료를 주든지, 자료 줬을 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어떤 느낌, 어떤 내용을 느꼈는지 한번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잘 읽어놓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읽어볼 거 아닙니까? 예? 자기가 받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하시라. 자료. 그래서 여러분이 300명 전도 대상자 있잖아요. 이것을 품고 있어야 되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내 앞에 답을 찾으러 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 영접시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잘못된 동기들을 버려야 되죠. 영접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복음이 이해돼야 돼.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괜히 가짜인지 흉내만 내는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되죠. 분석. 그래서 이제 지역 분석. 그 지역의 종교, 문화, 경제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서 또 문화도 형성되고 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그런 종교 세력이 어떤 거냐, 이거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력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 비밀 가지고 기도할 때요, 흑암이 꺾여야지만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 분석,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자라온 배경,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 고민들 다 들어볼 필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도 알 수 있죠. 고향. 그렇죠? 그 고향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 이발소에 웬 외국인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니까 와슈? 그래서요. 얼마나 쉬워요. 와슈? 와시오? 아, 내가 뭘 보냐 이거지. 아, 거울이니까 뭐라 그래? 미러. 뭘 보자니까 미러. 오케이. 다 미러.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데, 근데 이 고향 아니면 이게 지역마다 이게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군뱅이 보고 막 가라고 막 닦고 치면은 이게 못 가죠. 열나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거기에 그 사람의 고향이 어디냐도 참고해 보면은 그런 그 고향 속에 많은 그 문제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연령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우리는 지속할 포인트를 이제 가져야 됩니다. 포인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이 현장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교회 안이든지 교회 밖에서 함께 할 팀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팀. 그렇죠? 팀. 교회 안에 그래서 만남을 가져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내가 앞으로 전도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팀 구성이 먼저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밖에서 찾아서 내가 들어가야 될 현장을 고정하는 거죠. 현장, 지역. 내가 그러면 이 학교를 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황금어장 새로 막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아니면은 저 재앙지대, 우상이 가득한 현장 재앙지대, 거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이런 그 현장을 확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함께 저 현장 살리자. 당신하고 나하고는 초등사역, 여기에 같이 함께 생을 걸자. 이렇게 해서 같이 팀을 만들어서 어느 학교를 정할 것이냐. 그래서 그 학교를 가게 되죠. 거기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하면서 지속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다락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교회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초등부터 시작해서 또 태영아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부모 초청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아기들 모아가지고 유아교육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전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라.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그 현장 살리라고 나를 보내시는 모든 문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전도자의 삶으로, 이걸 바로 인생 캠프다. 캠프 인생은 전도하러 나갈 때만 캠프하는 것이지 실상은 안 하거든요. 인생 캠프는 늘 나의 삶이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 속에 여러분이 한번 내 주변에 내가 중직자로서가 아니고 전도자로서 우리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누구와 함께 어느 현장을 놓고 지속해서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결단 속에 한번 응답을 확인하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완전히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현장 속에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